2013년에요. 한 청년의 거짓말이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몇 번의 시도 끝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입한 대학에서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이라는 큰 대기업에 취업을 한 그런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신의 그 이력을 막 자랑하고 다니고요. 그 당시에 취업이 어려운 20대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담아서 자서전도 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청년이 자기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자서전을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서전이 나오고 15일 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이 청년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보름 만에 다 드러났어요. 먼저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 출판사에 항의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입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판에서 전국적으로 배부한 책을 다 회수했습니다. 얼마나 손해가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고요. 그 학생이 다녔다는 그 대학에서도 항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이 자신의 이력을 어떻게 썼냐면 그 유명한 대학의 MBA 과정을 졸업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학부를 졸업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학부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학원 과정을 가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미 학사 경고 3번을 맞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그 학생이 학사 경고로 제적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이 나가면 자기의 거짓말이 금방 드러날 것 몰랐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큰 거짓말을 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이 젊은이 조사하기 위해서 통화를 시도했어요. 왜 그랬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다 거짓말이고 자기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대답.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의 발단은요. 한 청년의 성공에 대한 욕구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1994년에 발간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 책이 그에 발간되면서 2,5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2,500만 부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어떻게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게 됐을까요? 물론 책의 내용이 좋았을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이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를 들자면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승리하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제목 들어간 책을 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좀 덜하겠지만 한국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자녀들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1년에 한국의 사교육비가 20조 원이 든다는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20조 원이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를 5개 더 지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 정도의 돈이 자녀들을 위한 사교육비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가는데 사실 허리 졸라매며 어렵게 살아가시는데 그 많은 돈을 사교육비에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 성공하기 위한 것, 내 자녀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음 아니시겠냐고요. 여러분, 자녀 가진 부모라면 이런 마음 없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좋은 환경에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좋은 직장 얻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 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욕구가 있을 거예요. 나도 좀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좀 승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업, 또 신앙, 관계, 또 직장, 또 승진의 문제, 아마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이겨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지만 거짓말을 한다고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편법을 쓴다고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책만 읽는다고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승진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승리의 길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을 정도로 블레셋의 위협은 늘 존재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블레셋이 위협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세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과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성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위협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승리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얘기들이 승리의, 성공의 요인일 텐데요.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얘기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다가 미스바에서 집회하고 예배드린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 성공의 요인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미스바 집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무엘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의 미스바 집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공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승리의 공식 첫 번째는 바로 전투적인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승리의 공식은 전투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왜 미스바로 그들을 다 불러 모았는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워주셨던 영적인, 육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고 해서 함께 공적인 기도를 하는 자리이니 얼마나 귀중한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각 개인이 자기 처소에서 각자 하는 기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특별한 기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수고와 함께 하는 기도, 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그 전에 같았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도를 아주 특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나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집회에서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악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자기들의 죄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생명을 내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소극적으로요? 형식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전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뭐를 했다고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하기 전에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요, 마치 물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다 쏟아 놓겠다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죄악도 다 쏟아 놓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마음의 고민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사무엘이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자존심 강했던 사람들이 목을 뻣뻣이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은 전투나 뛰어난 전략이 아니었고 전투적인 기도였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전투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간절함, 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시편 28편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며 그들의 생각지 않으시며 나는 무덤에 내려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즉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간절함이요, 눈물의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이 간절함이 오랜 시간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이 간절함이 자주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이 간절함이 금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면 기도하게 돼요. 전투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 만나실 때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게 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의 전투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승리와 성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 알고는 있지만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 모세는 자기 종 여호수아는 전투의 현장으로 보내고요, 자기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 같습니다. 자기 부하는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하게 전투적으로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 손이 아프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전투의 형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모세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한쪽 손씩을 잡아주고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저 편한 게 기도가 아닙니다. 시간 있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기도는 모세처럼 전투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기도하는 거고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전투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셔서 기도를 피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해결책을 찾는 길이다. 그래서 그 해결책 찾으러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 또 마지못해 하는 기도, 또 시간 채우는 기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던 기도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모세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와 성공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스라엘 승리의 공식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다스리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 그 공격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자기 자신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요, 누군가 강한 사람 아래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소속이었고 혹은 내가 강한 어느 나라의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이 위급한 상황 앞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소속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아까 초반에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다 얘기 드렸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또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영적인 육적인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간다는 건 곧 하나님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속이 좀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가 자신 있었기 때문에 내 소속에 살았고, 여러 가지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조건과 환경 밑에 들어가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소속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믿지 않고 사무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더니 오늘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냐면, 하늘로부터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늘에서 자연을 움직여서 우레를 바라고 눈이 오게 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래 소속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한다면 그 이후에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 제일 첫 순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하는 그 순서가 우리 교회 예배의 첫 순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잘못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라,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스크린 안에서 한번 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이 구절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기도입니까? 자, 우리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 킹덤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왕권, 왕의 통치, 왕의 주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라가 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건 우리 지도에 보시면 뭐 동쪽에 있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이런 지리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나라는 왕의 다스림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속하라는 기도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 50인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에 선정되었던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 가셔서 집회를 하고 오셨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의 태버너클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셨던 분인데요. 처음에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미국의 대형 교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목회 시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분은요, 그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어느 날 이분의 장인 어른이 이 사위를 불러서 뉴욕의 작은 교회에 한번 목회해보지 않겠나? 장인이 권면을 하셨어요. 이 짐 시말라가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나는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 이 사람 이력을 찾아봤더니 로드 아일랜드 대학의 체육학과 졸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도 체육 특기생으로 간 분이에요. 저는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체육, 농구하느라 다른 일은 아무것도 잘 못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러고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한마디의 얘기 때문에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이 한마디를 듣고 그가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프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어떤 조건들이 불리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움직여 가시고 책임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짐 심발라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 나는 체육하느라 일도 못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 아래,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영향력 있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승리의 공식 세 번째는 하나님께 관심을 돌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돌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요. 그때 블레셋이 진짜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가 미스바로 모였다, 모이라 그랬다면 그 시간에는 또 전쟁도 없고 안전하면 좋을 텐데 바로 그런 때 블레셋이 침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무서워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어떤 사건, 어떤 순간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려움이 생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7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 그 다음 8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관심을 하나님께 쏟고 있는 겁니다. 전에 같았으면 이 위기의 순간에 불평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 이 위기의 순간에 강한 나라들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 관심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온 관심을 돌려서 뭐 했을까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온 관심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좀 춥고 힘든데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절대 그 문제를 붙잡지 마십시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조건들 붙잡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와 예배와 영적인 회복은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 승리의 첩경이거든요. 이걸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어학원을 운영하시던 원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책에 쓰신 얘기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그때 당시 아마 이렇게 좋지 않아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어학원 시장이 굉장히 좀 좁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뭐 수강생은 자꾸 줄어들게 되고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어학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까지 나게 돼서 이 어학원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문을 닫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맞았을 때 이분이 다시 뭐 경영을 정상화한다거나 홍보에 신경을 쓰신 것이 아니고 이분이 자기 사업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초심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자기 사업의 초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디도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으셨어요. 자,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스크린에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역사에 물리게 자라가
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며 이것은 아름다우며 행하기 가리라. 여러분, 그분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돈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 벌기 위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해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나는 그 선한 일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원의 교사들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경영을 정상화한 게 아니고 홍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깨닫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그 어학원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적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승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 되돌아보시지만 새로 다가오는 2020년도에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공하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